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는 않잖아요. 아무나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누가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잘해주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해줄 때에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은혜는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에 가시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이유만 가득합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손해지요. 찾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일방적인 관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이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작정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작정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그 길대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작정된 자는요,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느 시점이 되었든지 반드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근거와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수많은 언약들을 맺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무지개 언약도 나오지요. 할례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도 있고 수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야 인간들이 좀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우리는 언약을 맺는 순간 깨뜨리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언약을 맺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이고, 뭐 저런 애들이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장치를 걸어 놓으실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언약을 맺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도 지키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고 언약을 보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자꾸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는 언약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언약에 본인을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을 수 없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또 뭔가를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맺어놓으신 언약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나?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이것뿐일까요? 만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만 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다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냥 다 데리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왜 계속해서 살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다 데리고 가시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찾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약속의 성취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약속의 말씀 많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그냥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화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는 놀라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삶의 평화가 깨지면 어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다 된 것 같은데 평화롭지 못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잠언을 보면 자주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서 움막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혼자 살아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깨지면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루고 평온하다라고 할 때에 뭔가 문제가 하나만 탁 터지게 되면 우리는 순간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요. 완벽하게 다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평안이 좀 찾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산을 넘고 나면 좀 이제 괜찮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넘었으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더 높은 산이 계속해서 존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 하나쯤은 꼭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가지고 평화까지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평화로웠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소개해 갑니다. 신하들을 소개하는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제사장을 소개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요 항상 신하들을 소개할 때마다 군사령관을 가장 먼저 앞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는 군사령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 중에 그 신하를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천하를 호령했지만 항상 불안한 가운데에
평화롭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나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우면 그럴까요? 그리고 보통은 나라가 바뀌게 되면, 왕이 바뀌게 되면 종옹을 바치던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 모든 나라들이 그냥 그대로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정말 평화로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더운 날씨에 나무 아래에 누워서 정말 늘어지게 평안하게 잘 살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린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잘 보면요, 솔로몬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 부정적인 솔로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기 전부터 솔로몬을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되지요? 결국 바로의 딸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건축 때문에 백성들과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나라도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안 좋은 결말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아직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은 때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때에 나누어지는 거지요. 아직 나누어지지 않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표현이지요. 그리고 말과 마병을 오늘 본문에서 자랑을 하는데 군사력을 과시하지만 결국 이 말씀 자체도 왕이 해서는 안 될 율법의 그 말씀을 어기는 모습인 거지요. 곳곳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진짜 이유는 3장 13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예요. 부귀와 영광을 누린 이유가 솔로몬이 잘해서 아니요.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려서 아니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약속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닷가 모래 같은 은혜가 2번 나와요. 먼저는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와 먼저 맺었던 말씀일까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과 맺은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그 지혜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당시에 네로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지혜자들이 널려 있다라는 동방의 사람들보다 또 애굽의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났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도 참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진짜 모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물학에서도 탁월하죠. 동물학도 꿰고 있습니다. 천문학, 의학,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잠언의 말씀도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고 시편의 말씀도 수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지요. 솔로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붙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버튼을 자꾸 누르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도 약속의 성취가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을 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정말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탄탄한 조공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2지방 두령들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지방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사용해서 풍족하게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량이 대단하지요.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당이 될 만큼 솔로몬의 왕국은 크고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군사력을 보세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과 준말을 먹일 꼴도 부족하지 않았다. 넉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풍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나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은혜를 주셨지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진 이유는 솔로몬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지혜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혜를 받고도 겨우 감당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놀라운 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실제적으로 재물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성함과 군사적인 강력함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잘 지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의 분량을 보시면요, 대부분 성전과 관련된 일이에요. 성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신 다음에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이 열왕기상과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장부터 7장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고 나머지 8장, 9장이 일반 솔로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어야 될 사명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이것을 떠올려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리고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를 찾아야지요. 그리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은혜를 사용해야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똑같이 성전 건축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종착지가 되지 마시고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그 이유를 잘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에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